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부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부응이 뭐냐, 부응의 의미가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부응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깨달으면 우리 안에 부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응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초대교회 부응의 역사들 이런 것도 있고, 1907년도 한국교회 부어진 그런 부응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6, 70년대 그런 부응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 당시 공통적인 그런 어떤 이유가 뭔가, 부응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6, 70년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그 성도들은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천국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찬양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찬양들, 천국 찬송, 그런 찬송들을 참 많이 불렀었다는 거죠. 확고한 그런 천국관, 내세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 시대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막 키우려고, 성장시키려고 전도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의 능력,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저마다 다 어려웠어요. 어려운 시기에 교회인들이 모여서 서로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어려웠지만 나누고 베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그런 호감을 가졌죠. 그러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고 순결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죄 짓고 방탕하고 음란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순결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사랑, 온유, 자비, 오래 참음, 화평, 양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부흥한 뒤에 찾아왔어요.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국교회 이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을 이루었지만,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한국교회가 7개가 속한다 그러죠. 그런데 저마다 지금이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의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할 줄 모르겠죠. 한국교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어른들. 그런데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0년 후에 기독교는 이슬람에게도 밀릴 거라 이렇게 보아요. 그래서 네 번째 순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결국 교회는 없어지겠죠. 두 번째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세상 돈을 좋아하고 또 음란한 성적인 그런 문화에 휩쓸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다가 지금은 뭐 어떤 비리나 성추문 이런 거 나와도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기대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계승에 실패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만 잘 세워도 교회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이미 농촌이나 그런 중소형 도시에는 그런 데 있는 교회들은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려 60%, 70%가 없다 그러고, 청년들이 없는 교회는 80%,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학교가 없다는 것, 청년이 없다는 건 결국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데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중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살아남은 절반의 교회 중에서 90%의 교회가 교육부서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신앙의 계승에 실패한 것은 교육의 실패와도 연관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대학 입시,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방임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도록 행하도록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경찰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부모도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숨겼죠.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것, 이런 걸 숨겼는데, 이번엔 완전 다 정체를 드러내고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쓰러지면 그러면 이단에서 인수해요. 이단 교회. 그리고 기존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신천지 같은 데는 청년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이단 교회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같은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어디서 만나도 그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가 500명만 넘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목사도 성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를 모르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요즘 점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전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저도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누가 주보에 상을 당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매주 늘 그런 광고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마다 다투는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정치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싸워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성도들은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한국교회 어떤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방법은 참 간단하거든요. 부흥의 시대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에 부흥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삭은 다른 데로 우물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쓰레기로 메워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과 교회와 민족이 부흥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과거의 그런 부흥의 시대에 했던 일들,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공동체가 되라. 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사업의 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은 잘못되는 게 아닌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에다 한정하는 거예요? 돈, 자녀, 이런 건강, 이런 것에만 한정을 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말이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희 말이 맞다면 너는 왜 교회 다니는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너는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한국교회가 살려면 잘못된 기복신앙을 버리고 복음신앙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신앙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복음신앙. 이거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요. 자, 복음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죽음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안개가 띈 거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안개가 자욱이 꼈는데요. 해가 뜨니까 어느새 사라졌어요. 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잠깐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로 4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그랬는데 홍수처럼 싹 쓸어가 버린대요. 사람들을. 이건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파주시 인구가 그보다 더 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죽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죽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 아침에 돋는 풀 같대요.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고 했어요. 아침에 분명히 풀이 폈는데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덧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부귀영화, 성공,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을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단한 것이다, 슬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태어나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병들고 또 어려운 죽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게 늘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다고요. 70 아니라 80을 살아도 그것이 날아가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건해도 80이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비참한 그런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자,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늘 죄를 짓는데, 그래서 죄 짓고 후회하고 고통받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게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결국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13절로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내가 장사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 거야. 그런데요, 그가 모르고 있는 게 뭐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나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것도 하고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거두시면 결국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를 자랑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젊어서 한창 일할 나이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많은 그런 병문안을 다녔어요. 병원에 참 많이 갔고요. 그리고 목사로서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갔습니다. 장례 집도도 여러 번 하고요. 저는 그런 데를 다녀오면서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음 차례는 나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얻은 큰 유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다음 차례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내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 차례인데 그런 세상 부귀영화 이런 것들에 집착하겠어요. 두 번째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뭘 자랑하고 뭘 교만하게 행동을 하겠어요. 세 번째는 다음 차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늘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거는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잖아요. 산다고 하는 거는 늘 염려하는 거예요. 날마다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염려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신앙을 가지면요, 천국 그런 소망을 가지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왜? 인생은 잠시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살려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염려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슬픔도요. 결국 죽음 앞에 서면 그걸 넘어서면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게 되고요. 이걸 모르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근심과 수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에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축복의 세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과 저주를 피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자,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이 인생을 잡고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예요. 이 복음의 그러한 의미를 알고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지난주 우리 윤혜남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2건의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은 제가 말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고인이 천국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특별히 우리 리아는 어린 나이였지만 살아생전에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을 가보면 참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무엇이 부흥인가요? 저는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그래서요, 이걸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자, 예수님이 새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래요. 가장 큰 계명인데요. 자,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몸을 내어 주셨어요. 하버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한 그런 성도들을 돕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이기 때문에 돕는 거죠. 왜 내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돕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개인적인 경건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랑에는 무관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자매가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이단 교회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봤더니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알고 있었어요. 이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단이고 3단이고 상관없다. 나는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하더라. 설령 2단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2단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는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새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싸우는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싸움이라면 세상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막 끌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참 어떤 대가 없이 그렇게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세상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세상은 다 give and take거든요.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건데요. 이 세상에 오직 교회만이 그런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유일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면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한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시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찡한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자기 일처럼 아파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피를 나눈 그러한 친척들보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훨씬 더 진하구나. 어쩌면 장례식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 슬퍼하고 아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늘 이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위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라도 작은 일이라도 어떤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막상 기존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복음의 능력, 사랑을 회복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새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뭐 3, 4천 정도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뭐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지 하는 거였어요. 교회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나는 꼭 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음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한국교회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하나둘씩 늘어나면 한국교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14년을 했어요. 올해가 이제 15년 차가 됐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뭐 여기 늦게도 들어왔지만 그냥 2명, 3명 데리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했죠. 그걸 14년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은 3년짜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2년 반. 매주 성역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걸 14년을 했어요. 이러면서 저는 많은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새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게 어떤 새로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존 교회의 장점은 없는데 문제점은 그대로 있는, 다루려고 시작했는데 비슷해지는, 그러면서 성장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낙심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포기는 하지 않고 그냥 버티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10년이 지나고 14년 이렇게 돼 오면서 어느 순간 교회가 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아픔을 함께하고 나눌 줄 알고 서로 돕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성도들끼리 끈끈한 그런 사랑이 생겨나고, 그리고 더디지만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잘 세워서 보란 듯이 잘 되게 해서 성공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교회를 부흥하고 싶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세우면 교회가 잘 돼서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하셨습니다. 낮아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낮아져서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불씨가 우리 교회 이 복음의 불씨, 사랑의 불씨가 작은 그런 불씨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능력으로 부흥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과 사랑으로 부흥하는 그런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같이 부르겠습니다.